지난 주일 오후에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었죠. 장로 10명, 안수입사 14명, 권사 45명 피택을 하였지요. 아마 피택 되시는 분들도 두려운 마음이 앞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담도 되고 참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 때 당회하고 행정 처리하고 순서되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지체라고 하는 15세를 섬기는 목자잖아요. 목양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체 가족들의 굳은 일, 또 좋은 일, 애경사 다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셀지기들을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장로라는 직분은요, 가정교회 목자 직분이에요. 이게 목양장로. 이게 제도적으로 네덜란드 화랑개혁교회가 그 장로 제도를 채택하고, 네덜란드 교회가 개척했던 남아공의 교회들도 장로로 피택이 되면은 이제 7년 동안 죽었다 생각을 하고 단임제거든요. 은퇴하면 이제 살았다 그러거든요. 장로가 되면 성탄절, 또 부활절, 또 맥주감사, 추수감사 할 때마다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장로님에 대한 더 높은 신앙과 윤리성을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후보로 추천도, 당회에서 추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많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추천하면서 이분은 오히려 추천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봐, 더 나쁜 영향력을 줄 것 같아서 냉정하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런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추천은 받았는데 떨어져 버렸어. 이런 분들이 제일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첫째, 가족 보기도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 태하기도 부끄럽고, 셀 가족 이게 하기도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 것 같아서 참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롭기도 많이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굉장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놈 교회를 나가야 되려나 안 나가야 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럴 때 내가 다 처음에 읽으면서 이 생각, 사랑하면 안 죽게 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면 안 죽게 하지. 지금에 와서 보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그 사랑하는 종에게 주었구나. 예. 정말 요셉을 왜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거기다가 믿음 지키는데 왜 감옥으로 보내요? 모세는 나라 구하겠다고 목숨 걸었는데 왜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하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2, 3년 보내버려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는 소경이고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1931년에 템플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남다른 어려움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임종을 마치면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저앉아야 합니다. 앉지 않으면 더 높이 뛸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나무에 오릅니다. 사람은요 10년 지나야 올라요. 그러나 사람은 원숭이가 못 간 달나라를 가게 되죠. 전도사 시절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잘 나가던 친구들 다 사라졌어요. 청소년 시절에 학생 동화, 학생 중화, 주로 학생들이 보는 월간지가 있었죠. 거기 표지 모델들이요, 주로 배우들, 탤런트들 나왔거든요. 어떤 방송사에서 그들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왕년에 잘 나가던 그 배우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잘 먼저 나간다고 해서 꼭 성공한 건 아니다. 더디다고 해서 미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망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복이 아니다. 피택돼도 감사가 없으면 복이 안 돼요. 떨어져도 감사하면 엄청난 소중한 복이 되는 거죠. 저는 면접자를 안 낼래요. 그럴 때 당회에서 면접하면 그래도 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번에 사수에 성공한 분도 있고 2번 떨어져 3번째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은혜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3년 되면 무조건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 내라. 그래서 한 50번 오라는 데가 없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 될수록 픽업이 안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하는가. 그러다가 51번째 오라가는 교회가 있으면 설교할 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방할 교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딱지 안 맞고 바로 픽업이 되면 교회 가서 힘들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그때 간다고 했던 거 좀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교회가 나왔을 텐데 원망원이라고 목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 안 될 줄 알지만은 많이 딱지 맞아야 좋은 목사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로 떨어지는 분은 아멘 안 하시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까. 참 가족 보기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옷자락이 있어요. 네. 생명나무 같은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도사 때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이 백강도사님 목회 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목회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대요? 잘하고 싶죠? 그러면은 백강도사님 제가 목회 잘한 비결 딱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장로님은 목회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비결을 아십니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수십 년 장로로 교회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이러면 목회 잘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 평생 목사님, 강도사님 목회하면서 강도사님 밥그릇만 먼저 챙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이 있는 목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밥그릇만 먼저 챙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밥그릇 내 절대로 안 챙긴다.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영환 목사님 밥그릇은 챙겼습니다. 조창희 목사님 오늘 개그했잖아요. 챙겼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긴장하다 보니까 그게 긴장성 증후군이거든요. 내가 말을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긴장했어요. 우리 조창희 목사님은 서울 태생이에요. 굉장히 순수해. 그분 앞에만 가면 내가 더러운 목사 되어버려요. 예. 참 순수해요. 예. 영혼이 맑아. 참 그래. 우리 교회 직원들 밥그릇은 그래도 챙기려고 했는데 교회 이제 31년을 넘어오면서 지금까지요. 여기 이제 회계도 맡고 재정부장도 했던 분들 다 계시니까 공개적인 얘기죠. 사례비 예결위원이 해가지고 오면 동결하시오. 나는 그냥 그대로 두시오. 31년 중에 15년은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그 장로님이 내게는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옷자락이었어요. 또 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 때 목사님 목회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잘해주고 가까이 하고 싶은 교인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쓴소리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구든지 똑같이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를 들어주는 게 열차 내일이었어요. 열차 내일,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면 그 우정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하고 싶다고 붙어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어져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진짜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사랑의 교회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장로님이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옷자락이었죠. 그리고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요,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이영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무안의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목회하고 계셨어요. 근데 백 목사님,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되기를 원하는 목사도 있다 갑디까? 나도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백 목사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그대로 할라요. 그래서 교회만 부흥된다면은 양잿물이라도 먹을라요. 예, 뭔데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축도 마친 뒤에 교인 그냥 보내지 말고 5분간 기도를 시켜보시오. 교회가 그렇게만 하면 부흥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걸 순종했어요. 수요일 날 예배,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수요 예배 드리고 축도 마칠 때 5분 동안 마음문이 열렸을 때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갑시다. 나도 여기 서서 기도할 테니까 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가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30-40명 모이는 예배 드리고 간에 다 알잖아요. 1분도 안 돼서 다 가버려. 그래서 아이고 다 가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지키고 서 있으면 쓰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내가 여기 서서 기도 안 하고 나는 문을 지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축도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이제 거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올 시간인데요, 가서 밥 안 차려주면요 나 못 살아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더라고. 아이고 어느 가야 쓰겠어. 또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오는데 올 시간인데 내가 가야 돼요. 그래야 쓰겠어요. 어느 가야 쓰겠어. 요로 가고 쫄로 가고 다 나가면 다 나가. 아무리 지켜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5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수 기도를 진하게 해도. 그래서 5분 딱 됐을 때 강대상이 내려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계복금이 돼가지고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막. 그리고 하여간 복이 쏟아부어질 정도로 소리를 높이고 손을 꽉꽉 눌러요. 이거 눌린다고 뭐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목 디스크만 오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금방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5분 동안 남는 사람이 배가 됐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 오거든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 거의 20분, 30분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이렇게 됐을까요? 참 그 목사님이요, 제게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었어요. 상립교회 교육전사로 갔을 때 백영규 목사님이 헌금 생활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주일헌금, 감사헌금, 헌금하는 것을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기름지게 했는지. 서울 학교 갈 때 옥 목사님을 보고 뭔가 다른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래, 옥하는 목사님처럼 서울 강남에 제자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를, 목포에는 다 전통적인 목회를 하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세운 게 이게 경영적인 단어를 쓰면은 이게 마케팅이고 이게 벤치마킹이고 사실은 프랜차이즈 교회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에요. 결국 백영규 목사님이 내게는 주님의 옷자락이었고 옥 목사님이 제게는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설교인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에 이은 적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였죠. 본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아무 여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 만난 소경은 눈이 열렸대. 안진뱅이가 걸었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송된 믿음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옷가의 손을 만진 순간 혈루 근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찾아요. 왜? 능력이 자기에게로 분출되는 걸 느꼈어요. 자,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은 존재하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공생애 때만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사역하고 오늘도 사역하고 영원토록 재림까지도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옷자락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주님의 옷자락일까 봤더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이더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결국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너희는 주님의 옷자락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개인 한 개인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다양한 은사를 지닌 자를 나열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교회직이, 교구직이, 지체직이, 셀직이, 교사. 아멘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누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나한테요 책망 한 번도 안 해요. 그만큼 나를 이뻐해요. 근데요, 제가 책망 안 하는 교육자는요, 수권 태세가 돼 있지 않은 교육자는 절대 책망 안 해요. 예, 그렇게 책망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책망해도 잘 먹히는 대표적인 인물 조일이, 허윤.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 말 한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수용성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면 말하지 않아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쉬워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말을 했다,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스쳐가는 말도, 그것도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에요. 가볍게 터치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예, 놓치지 마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인가 보세요. 이 성경 잘 보세요.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몸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 은혜가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흘러요. 이 얘기는 몸 얘기 아니에요.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저는 사실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도, 장로님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공동회 끝나고 되시는 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요, 떨어지는 분들 내 마음에 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굉장히 쓰라려.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내 얼굴은 비 내리는 호남선이야. 근데 그 김의식 목사님의 그 사투리가 완전 전라도 토종 사투리는 아니에요. 서울 말하고 칵테일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사투리인데 웃음이 절로 나와버려. 또 왜냐면 너무 어색한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그냥 입이 그냥 절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신 분은 아마 지금도 안 됐을 거예요. 나오신 분은 하도 얼척이 없으니까 웃어져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를 늘 묵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예, 교회 직분자들이 다 주님의 옷자락이구나. 예,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는 힘줄과 마디, 지체를 통해 흐르는구나. 늘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았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7남매 중에 맏형이에요. 7남매 중에 맏이에요. 근데 고향은 해남군 하원면
빈촌, 아주 빈농의 가정이야. 그래서 나라도 없으면 동생들 밥 한 숟갈 더 먹을 것 같아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배 타고 목포 나와서 목포에서 걸어서 다 이렇게 걸어가, 부잣집에도 가고 이제 무안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곳이 성모의원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들어가서, 선생님, 저는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굶어서 왔어요. 잠만 재워주고 먹을 것만 주면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좀 써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러라고. 그래서 써주는 게 뭐냐면 청소부예요, 청소부. 근데 주로 수술실, 피고름 다 닦아내는 청소부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는데,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자네 같이 교회 가세.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간 곳이 무한업교예요. 가봤더니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렇게 다녀요. 그래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장래가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 자네 약종상 면허시험 준비를 하소. 그럴 때, 선생님, 저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약종상 면허시험을 봅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주는 거예요.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이분이 그 말 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들도 미국 가면서 어떻게 내가 유학 가서 살까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장로님에게 받았던 구절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1954년에 6.25 끝나고 바로 첫 약종상 면허시험에 18명을 강주에서 뽑는데 2,000명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 무하는 약방이 있어. 아마 약방 없는 곳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랬더니 영산포가 약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산포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차리게. 그래서 영산포에 가서 영생당이라는 약방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무한업교회까지 못 오니까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영산포 중앙교회예요. 거기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평생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동생이 6인데요, 그 장로님이 동생들 6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생은 의사가 되고 어떤 동생은 약사가 되고. 그런데 이 무한업교의 마동환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었느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오면 그냥 치료해주고, 가난한 산모들 있으면 야, 자네가 미역 사다가 산후조리 좀 해줘. 그러면 권사님이 미역 사다가 산후조리를 해줬대요. 참 1세대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우리도 그 영성,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한순간에 세상 끝나고 그분 낙원에 있을 텐데, 그것이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거든요. 하루는 이 의사 선생님이 영산포에 왔어요. 아유, 어쩐 일입니까? 야, 자네 내 큰딸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가 막히게 좋은 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아이고, 내가 마음에 들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딸
내가 자네한테 맡기고 싶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큰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자기였대잖아요, 자기.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신방 가면 노란 봉투 이불 속에다 찡거 넣어놓고 오면 돈을 주지, 무슨 돈을 봉투를 주나 그랬대잖아요. 그 김의식 목사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한 이유 그렇게 노점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디서 왔느냐? 마동환 장로님 부부에게서 그 딸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야,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 형님이 동생들 다 가르쳤냐? 다 가르쳤대. 그러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삼촌들이요, 납부금 나와서 고지서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 아버지한테 안 가고요, 엄마한테 갑니다. 이렇게 형한테 안 가고 형수한테 간대. 왜요? 그랬더니 형한테 가면 딱 납부금만 주고, 형수님한테 가면 영통까지 줬대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김성열 장로님에게 주님의 옷자락은 마동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김의식 목사님에게 주님의 옷자락은 김성열 장로님 네 분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옷자락들을 많이 두셨어요. 가까이로는 셀직이고 함께 사역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위로와 칭찬은 쉬워요. 책망은 어려워요. 교훈도 어려워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붙잡으십시오. 은혜가 흐를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또 내가 진짜 누구에겐가 그 옷자락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죠. 또 신자들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어요. 결국은 양편의 설자, 염소편의 설자가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래요. 내가 좋은 얘기만 했지만은 좋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좋아지는데요, 정말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신세 조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 마귀도요, 머리 부시시하지 이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막 이빨 이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자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미안해요, 생명나무와 같은 주님의 옷자락도 있고요, 저주와 화를 가지고는 마귀 옷자락도 있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거리 둬야 돼요. 근데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이냐 마귀 옷자락이냐. 마귀 옷자락 붙잡으면요 무너지는 것이 순간에 무너져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은, 누가 주님의 옷자락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 믿는 척하는 종교인도 아니고 진짜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 그는요 직분을 떠나서 생명나무와 같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사네, 그 예수의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의 삶으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입니까?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아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요,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인지 마귀의 옷자락인지 영적으로 잘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주님의 옷자락 놓치지 않게 하옵시며, 나도 예수 안에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누군가의 생명나무와 같은 주님의 옷자락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